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들을 늘 살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주님 앞에 저희들 소리 높여 우리의 힘을 다해 믿음을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이곳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교동문 34번 시편 81편입니다. 교동문 34번 시편 81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셔서 찬송가 412장 찬양 드리시고 박동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맑은 바람이 울려나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예수님이 보혈의 핏값으로 구원하셔서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가 택하고 인도하신 여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이 시간 거룩한 주일,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오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 주옵시고 또 이루하셔서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은혜를 갈망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고백하옵기는 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새기며 살면서도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된 옛 모습으로 믿음 없이 행했던 부끄러운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말씀이 멀어짐으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며 탐스럽기까지 한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기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주 예수님을 깊이 모셔드릴 수 있게 하시오며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게 하시고 의지하는 믿음을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영광교회를 사랑하셔서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전 교인 말씀 사경회로 인도하셔서 충만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과 은혜로 함께했던 시간들, 또 십자가만을 생각해도 가슴 떨리는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 나병에 걸려 무디어진 우리들의 심령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금 일깨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기도와 은혜의 소중한 시간들을 한순간의 경험이 아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우리가 다음 주일 27일부터 12주 동안 오후 예배 시간에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강의를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님, 귀한 시간 동안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아버지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고 쓰여졌는지를 잘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아버지께 간구하옵기는 우리 몸된 교회의 다음 세대 아이들, 유초등부, 주일학교, 중고등부와 청년대학부 이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백성, 아버지 자녀의 연이 주님 도와주옵소서. 혼탁한 이 시대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 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이 시대의 희망으로 또 기둥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전도사님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심령 위에 우리 주 예수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 인도함 따라
말씀을 전할 때에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영권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선포하시는 그 말씀 권세를 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으셔서 참된 예배자로 아버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 글씨 위에 아주 작은 글씨가 보이시죠? 건아. 네, 오늘 안 와가지고요. 여기 앉아 있네. 자, 여러분 그 맨 위에 보시면 주황색 글씨로 보이시죠? 20분 전에 오셔서 기도와 경배로 예배를 준비합시다. 네, 별로 얼굴이 안 좋으신데 꼭 함께 나오셔서 같이 찬양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교인 말씀 사경회가 지난주에 아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성도님들의 함께 해주셔서 잘 마쳤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그렇게 받은 은혜가 계속 이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8월 27일부터 12주간 성경이 읽어지네 구약편 12주간 강의가 있습니다. 주안교회의 정은정 사모님께서 인도하시는데요. 주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빠짐없이 함께 해주셔서 같이 구약에 대한 내용들을 찬찬히 공부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보기도 요청하실 분들은 재정부실 옆에 설치되어져 있는 작은 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도 제목을 쓰셔서 적어 넣어주시면 우리 금요일마다 중보기도팀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함께 그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번 한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쉼을 얻으십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요. 한 주간 잘 쉬고 돌아와서 다시 저희들에게 말씀의 양식을 잘 먹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오늘 점심 식사가 대학 청년부예요. 저희들이 준비한 것이 그냥 앉으시면 숟가락하고 젓가락만 챙겨서 앉으시면 저희들이 다 배달을 해드릴 테니까요. 우리 청년들이 숟가락과 젓가락만 챙겨 앉아주십사 광고를 부탁했습니다. 밑에 있는 우리 기도해야 될 지체들을 살펴봐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와 같이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같이 읽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산상수훈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냥 산상수훈 중에서 이제 팔복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약간 그냥 나라 전체가 이게 반공, 멸공 약간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북한의 위협이 지금보다 좀 더 힘이 있었습니다. 그 초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것이죠. 만화 영화, 제가 이걸 설교 중에서 혹시 또 뭐가 있었을까? 네, 만화 영화 중에 또리 장군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또리 장군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예. 또리 장군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만화니까 재밌게 봤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반공 만화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돼지를 또리 장군이 이렇게 하는 건데 결국에는 그 그냥 반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그냥 순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손양원 목사님이라든지 일제 시대 때의 그 순교자를 넘어서 6.25 시대 때까지 그냥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종종 들었습니다. 그 성경학교 때 이런 것도 기억이 나요. 만약에 북한이 쳐들어오면 총을 들이대면서 예수를 부인하며 살려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제 어린 마음에 이제 도망간다 그렇게 하면 거의 자연스럽게 순교한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그냥 생각을 했겠죠. 아 진짜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집에 가서 그냥 고문을 미리 이렇게 대비한 적이 있습니다. 세숫대에 물을 받아놓고 숨 참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때 오면 내가 이 고문 당하면 내가 숨을 참아서 내가 그 고문 이겨내야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또한 장롱이나 책상 밑에 숨었습니다. 들키지 않게 숨는 방법 해가지고 누가 왔을 때 내가 장롱이어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지나갈 거야라고 하면서 숨는 연습도 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아이들을 보아도 이런 거 안 하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했었습니까? 안 하셨나요? 요즘 애들 보니까 이런 거 안 해요. 예전에 그래서 제 애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애들이 도망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앞에서는 안 믿는다고 하지만 돌아서서는 믿으면 되지라고 이렇게 합니다. 실전 연습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물 받아놓고 숨참기 같은 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대비해서 저와 여러분 한번 세면대에 물 받아놓고 집에 가서 한번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산상수훈 오늘 마지막의 내용, 왜 목사님 왜 이렇게 앞에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라고 하는데 오늘 마지막 내용이 약간 그와 유사한 비슷한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했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도 이게 마찬가지였지만 이게 우리가 팔복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멘이 쉽게 나오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팔복의 그런 피날레와 같은 그런 말씀인데 정말로 부담스러움의 정점을 찍습니다. 우리 중에 박해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저도 여러분이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 박해를 받는 거, 핍박받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박해와 처벌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 박해와 처벌을 동일시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 듣기 전에 서로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처벌은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받는 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잘못된 선택을 했고 나쁜 일을 한 거에 대해서 정당한 사람들에게 받는 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끔 처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박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흔히 말해서 우리가 기독교 용어로 나의 십자가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도박을 하다가 재산을 날렸어요. 그럼 당연히 재정에 어려움이 있겠죠. 근데 이제 가끔 들어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십자가야, 내가 이 십자가를 감당해야지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주신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대가인 것이죠. 우리의 실수나 미련함 때문에 당하는 것은 박해가 아닙니다. 내가 성격이 못되고 고집이 세어서 남을 무시하다가 당하는 고난도 박해가 아닌 것이죠. 박해라는 것은 정말 약한 사람이, 정말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에게 가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악한 사람이 그 선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 그것이 바로 박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
그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러니까 너의 실수와 너의 잘못을 인하여서 고난을 받는 것은 뭐 칭찬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박해는 내가 믿고 있는 가치와 신념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실수나 잘못이 없습니다. 그냥 삶의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따라오는 그런 고난인 것이죠. 근데 이 박해가 여러 종교에서도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도 같은 곳을 보니까 나라가 크잖아요. 뭐 여러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슬람과 힌두교 사이에서 이렇게 박해가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와 타 종교 사이에도 박해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 집안에 불교를 믿는 어떤 며느리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 불교를 믿는 며느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시어머니에게 박해를 받습니다. 그쵸? 야, 이제 교회 나가야지 않겠느냐? 그 불교를 왜 믿냐 하면서 박해를 받고 그 며느리는 스트레스를 받게 될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로마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박해는 뭐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고 평화와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 사회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으로도 박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모든 박해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과연 복이 있는가? 어디서든지 박해가 일어나는데 그렇다면 모든 이 박해를 받는 사람이 과연 복이 있는가? 아닙니다. 박해받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신념과 나의 어떤 가치관으로 인하여서 사람들과의 다름이 있고 그 다름으로 인해서 분명히 박해가 있는데 그 박해받는 모든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의는 과연 무엇인가? 의는 앞에 6절에서 나온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때도 잠깐 언급했던 한 학기 주제의 제목이 바로 이 의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가 다 박해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받는 박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인하여 받는 박해를 받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이나 철학을 굽히지 않아서 받는 박해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인 것이죠.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에게 환영받지를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을까? 삶의 방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불편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다른 것을 싫어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가 다 놀고 있어요. 우리가 다 놀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당신의 기도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혼자 튀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그냥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죠. 괜히 눈치를 봅니다. 그러면서 옆 사람에게 그냥 슬쩍 한번 이야기해요. 지만 잘났어, 지만 예수 이렇게 믿어라고 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도 마음이 불편했는데 나하고 합이 맞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미주알 고주알 뒷담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 마음은 그래요. 뭔가 같이 해야 하는데 혼자 튀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뭔가 마음이 불편해요. 우리 어른들도 그러잖아요.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그냥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처럼 둥글둥글하게 지내지 왜 혼자 잘났다고 그렇게 하지 마라. 괜히 망치로 머리를 맞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어른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같이 가면 특별히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고 방식은 당시 사람들과 너무 달랐습니다. 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싫어했고 핍박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으면 너희도 핍박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핍박이 받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핍박과 박해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찾아온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것이죠. 세상이 나를 미워했으니 또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예수님을 사람들이 따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 세상적인 핍박이 있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따랐죠. 그러면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믿으면 박해를 받았지만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가족을 잃고 직업도 잃고 세상으로부터 따돌림도 당하고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거기 이제 보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이들의 박해와 핍박을 견뎌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을 이들이 계속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참고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당시 노마는 다른 종교들 다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게 노마의 식민지 정책이었거든요. 종교의 자유가 허락이 됐어요. 그런데 딱 하루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황제일, 황제 숭배일, 황제 기념일이라고 해서 딱 하루 황제의 신상 앞에 가서 절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딱 하루 황제의 신상 가서 절을 하면 나는 364일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됩니다.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 하루 어떻게 보면 시간으로 따지면 정말 몇 초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몇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자의 밥이 되었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화형을 당하고 자녀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뿔뿔이 흩어지고 고아 신세가 되며 아픔을 겪으면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냥 몇 초 눈 딱 감고 황제의 절을 하면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만 그랬습니까? 아니요,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라든지 그때도 천황이 신이라고 해서 천황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신사참배를 강요했지만 그것을 거부함으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으면서도 순교한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박해 현장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슬람 국가에서도 그런 일들이 박해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최근에 한 말레이시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애들 대학 문제 때문에 잠깐 한국에 들어왔는데 만나서 그냥 이야기를 하는데 말레이시아인들은 100%가 무슬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레이시아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나는 그냥 무슬림으로 그냥 저절로 무슬림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종족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종족이 다르면 그 중에서도 차이나 말레이시아인, 그러니까 중국계 말레이시아인들은 종교의 자유가 허락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거기에 있는 극소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의 좀 힘든 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하고 친분 있는 중국계 말레이시아 목사님이 몰래 이제 그 말레이시아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제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당국의 첩보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로 한복판에서 그분이 이제 납치가 되었어요. 근데 2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소식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더 소름 끼친 것은 그날에 이 차이나 말레이시아인 목사님이 납치되는 그 날에 이 선교사님이 같이 밥을 먹었다라고 해요.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이제 차도 마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납치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 선교사님이 너무나 이제 충격을 받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집을 나설 때마다 행선지를 시간별로 적어 놓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가 목사님 장난 아니네요. 어떻게 그런 곳에서 이렇게 그냥 말레이시아가 평화로워 보였는데 그 내면은 그렇지 않군요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두렵고 무섭지만 그래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영생이 있으니까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왜 제자들이 그런 핍박과 고난과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왜 끝까지 순교의 길까지 갔는가? 이 여기서 말한 것처럼 뭔가 다른 무엇이 있기 때문에, 더 큰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그냥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그저 품고 있던 소원이 이루어져서 편안하게 사는 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박해받을 각오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반드시 박해와 핍박이 있어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박해와 핍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박해와 핍박으로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정말 이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떤 한 동물의 모습처럼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을 하거나 어쩔 수 없이 그 박해 가운데 직면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무엇이 있습니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의로 인하여 받는 박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증표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면 받을 필요가 없는 그런 박해인 것이죠.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아무도 나를 핍박하거나 아무도 나를 박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떨어져 있음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이죠. 내가 천국 백성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내가 어느 소속이냐,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여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상이 큼이다 라고 또 말씀해 주세요. 적당한 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큰 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 이 땅 가운데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박해와 핍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예배해 놓으신 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은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이 땅에서 받는 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12절을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의미의 돈이나 명예나 그런 보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산과 유업을 이어받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약속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현실은 눈물과 고통이지만 그럼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훗날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좋은 것을 얻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간의 어려움을 참고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면 뭐 지금 당장의 노력의 결과를 맛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훗날에 더 값진 열매로 그것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부하기 싫어도 지금 현재 잠자는 시간도 줄이면서 놀고 싶은 유혹도 이겨내고 공부를 하는 것이죠. 훗날에 내가 이 공부한 것에 대한 보상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내가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와 어떤 수치를 당하더라도 그것이 그냥 지금의 당장의 열매가 아니라 그 훗날에 주님께서 나에게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합당한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박해, 저와 여러분이 받는 박해도 마찬가지죠. 고난보다 핍박보다 더 큰 영광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견디며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타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환영할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세상에 타협하면 세상에서 우리를 환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을 환영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고 인내하며 견디고 나아간다면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환영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느 곳에 환영을 받고 싶습니까? 세상의 환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환영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주님께 간다면 정말 주님께서 그 힘든 박해 가운데 참고 견디고 인내한 우리들에게 미안하다, 고맙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부모로 인하여서 자식이 어떤 고생을 한다면 당연히 부모가 그 자식을 보면서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맙다라고 이야기해 줄 겁니다. 내 눈물, 내 땀, 내 수고, 내 아픔, 내 가슴앓이 작은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상으로 주님께서 갚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손해보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마치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엄청나다라는 것이죠. 큰 상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상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큰 상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상이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욕을 얻어 먹는다든지, 예수님을 믿어서 모욕을 당한다든지, 예수님을 믿어서 손해를 본다든지 일시적인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 약속을 믿고 기쁨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인하여 받는 핍박과 박해, 조롱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제자로서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고 있다는 증표가 바로 박해와 모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 정말 견디기 힘든 박해와 핍박이 있는 곳은 아닐 겁니다. 특별히 큰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신앙은 아마 이대로 쭉 계속 진행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박해받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북한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이슬람권에서 살아가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 기도함으로 그들이 받는 박해에 함께 동참하며 아파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나는 박해가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형제 자매라고 믿는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 위해서 함께 아파하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기도뿐만 아니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정말 힘껏 도와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우리 영상을 보고 계속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한 영상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이제 동네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었을 때니까 저 연락을 해놓고는 북한에 그 성도들이 있다는 그분들 나오라고 그래서 점심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어레인지를 했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4명의 어른들이 나왔습니다. 제일 나이 많은 분이 79, 그냥 4명의 늙은이들이 나온 거예요. 제가 처음 질문이 뭐였느냐면 왜 나오시려고 그러세요? 요 말 한마디를 하는데 뜻밖의 그 노인이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부르고 싶어서 더 이야기할 게 없어서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 나오시겠어요? 그랬더니 빠를수록 좋소. 몇 명이나 돼서 65명이에요. 어른들이란 아니야. 애도 있어. 우리 손녀도 있어. 정보가 들어왔는데 우리 모두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나 봐. 알겠다고. 제가 도와드리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잠깐만. 네? 잠깐만. 내가 나가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고 결정하면 안 돼? 그러세요. 기도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세요. 조벅조벅 걸어 나가신 분이 한 10분 만에 돌아오시는데 땅을 질질 끌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음성이 벌써 달라지셨어요. 나와서 물었소. 하나님, 저 미국에서 온 이목사라는 사람이 우리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따라갈까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냐?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그럼 매 맞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아니 하나님, 우리 굶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우리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고 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몰라서 묻냐? 이 말 한마디야. 그리고는 저에게 그 얘기를 전해주고 헤어지기 전에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끌어안으려고 그러는데 끌어안는 게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그가 신고 온 신발에 구멍이 뚫려서 발가락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발가락에 제가 입술을 대고 키스를 했어요. 그리고 우는 동안에 제 목에 뭐가 떨어지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울고 계신 거예요. 일어나서 인사를 다시 하고 떠나면서 안녕히 계세요. 그랬더니 무슨 인사가 그러냐? 죄송합니다. 왜요?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라. 예,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하고 떠나서 나오는데 몇 걸음 떠나갔는데 뒤에서 그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몇 년 후에 그곳을 다시 갔다가 저를 태워줬던 택시 운전수를 또 만났는데 그 운전수더러 나를 기억하겠어? 그러고 물어요. 그래서 잘 그랬더니 그때 몇 년 전에 와서 그 노인네들 만나지 않았어? 아, 예. 그 말을 하면서 운전수가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끌려가서 6명의 젊은이가 안 끌려가겠다고 덤비다가 6명은 매맞아서 머리통이 깨서 죽고 쉬운 9명 4, 5년 동안에 수용소 가서 병들고 굶고 매맞아서 죽었답니다. 한 명도 안 남고. 이런 믿음을 지킨 사람들,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다던 그 사람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천국이 그들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11절 12절 말씀 읽고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같이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클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당하지 않을 박해와 핍박과 고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박해와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우리를 향한 큰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 일어나 소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삶을 걷는 자에게 수고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수많은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수많은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수많은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박해받는 거, 핍박받는 거
당연히 두렵고 당연히 피하고 싶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인하여서 받는 박해와 핍박과 고난은 주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 박해를 받을 때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내가 드디어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제자이구나. 세상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주고 있구나. 내가 정말 천국 시민 백성임을 세상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고 있구나 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그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려고. 또한 그 힘든과 어려운 상황이 주님께서 나의 눈물을 알고 나의 가슴 아리를 알고 나의 그 아픔과 애통함을 아시기 때문에 주께서 반드시 나에게 주실 큰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 내가 참고 견디며 인내할 수 있게 달라고. 그러면 주님께 하나님, 내가 그것 온전히 감당하며 나가게 해주시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마음같이 주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박해받고 하나님 핍박받고 너무나도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내가 정말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 증거임을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고 하나님, 세상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는 그 증거를 알고 하나님, 내 따르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박해와 핍박이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고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먼저 미안하라고 말하게 해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기 싫지만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서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저게 은혜가 넘치길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당연히 힘들 것입니다. 당연히 아플 것입니다. 하나님, 당연히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하여서 하나님 때문에 본인이 감당하며 나가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가 있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이 짧아서 구원해주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함께하지 않아서 나아갈 때가 그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님을 알고 하나님, 알게 해주시는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생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큰 상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으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어서 욕을 먹는다든지 예수님을 믿어서 모욕을 당한다든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던지 일생의 아픔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차 나타날 그 어떠한 영광보다 비교할 수 없음에 그 복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주님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고통과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자녀임의 증거이며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따르고 있다라는 증표이며 천국 백성임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시적인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을 인하여서 세상의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며 인내해서 하늘나라의 환영을 받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 감사하게도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북한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 마음껏 목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될 수도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 되어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때문에 가정과 직장과 어느 곳에든지 힘듦과 아픔이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잘 견딜 수 있도록 또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게 귀하게 사용될 수도 도와주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며 죽어가던 곳이 다시 살아날 수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지체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맞설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이 고난과 핍박과 박해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증거해주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